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 우리 남자 형제들, 청년들, 또 요즘 뭐 여성들도 군대 가니까 이제는 뭐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뭐 윤일병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뭐 군대 일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그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그들 부모뿐 아니라 이런 참 애통할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 인생에 고민 또 마찬가지 있다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돼. 누구한테? 첫째는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걱정, 염려,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하면 결국 사탄에게 밥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알려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면서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무슨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알리면, 만약 윤일병이 무슨 방법으로라도 알렸다면, 인터넷에 이래 한 번씩 보니까 그 기사 보니까 그 김일병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 봤다는 거예요. 목도했는데 못 알렸죠. 왜 못 알렸겠습니까? 그 상위에 더 높은 계급 높은 가해자들에게 자기도 맞아 죽을까 싶어서 못했겠죠. 그 보십시오. 이 알려지지 않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그건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도 아까 보니 뭐 새 가족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교회 오늘 참 불행하게도 1, 2, 3, 4부 또 6부는 아직 남아있는데 어른들 베데스다나 뭐 영어 예배부 모르겠는데 오늘 한 사람도 새 가족 없는데 이 5부 청년부 보니까 참 소망 있다.
뭔가 모르지만은 글쎄 잘해서 그런 건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참 소망이 있고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알려야 되듯이 또 죽으려고 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알리는 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밝혀 알게 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 주님의 날, 종말의 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지막 그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보면 만약 일부러 이렇게 기획해서 기록하거나 또 그냥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면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얼마든지 다른 어떤 감동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투로 이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우리는 뭐 구원자,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그분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로 믿지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 소리가 우리 그렇게 너무 나 같은 존재가 뭐 어떻게 아버지로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하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하면 또 계속 다른 소리 하다가 보면 끝날 것 같아서 못 하는데 여러분들 참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인재, 고의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천재지변. 뭐 요즘은 사흘들이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서 천재지변들, 지진, 해일, 뭐 화산 아니면 홍수, 태풍, 요즘은 또 아직 이제 한여름 지나서 뭐 토네이도 이런 건 별로 잘 안 들리면 산불, 정신없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 그 참 공포스러운 또 그 불안감을 갖는 이런 일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전쟁. 끊임없이 전쟁.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할 이 지구가 한 번도 전쟁 없는 때가 없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나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어떤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홍수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학교 간 아이들 데리러 엄마 아빠가 애 데리러 가다 버스 타고 가다 창원에서 7명 타고 갔는데 물결이 휩쓸려 가지고만 또 내려갔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운전하는 기사도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떠내려가서 죽으려고
생각, 자기 문화에 다른 그 성격들도 그러려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게 다가오느냐? 이게 바로 종말, 이 개인적인 종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기적 종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아직 뭐 난 나이가 얼마인데 뭐 그때 종말 아직 감에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난,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환난이라 한다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다.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것이다. 이걸 보면서 내가 이미 당할 때는 끝입니다. 그땐 소용없어요. 그땐 돌이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런 은혜의 삶은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 환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게 그날 환난 후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갈수록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는 그때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또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늘의 그런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보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틀림없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환상 혹은 상징적 표현이 아닌 그런 분명한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천사들입니다. 그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어떤 천사들이냐?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때도 있었던 천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그때도 있었던 천사, 그 다음에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 그때도 있었던 천사들,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천사들, 이들입니다. 이 천사들 말하는 겁니다. 여기 천사들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 속한 그 천사들, 그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시험을 때도, 어려울 때도, 부활 시에도 있었던 이 천사들을 보내리라. 뭐하러 보낸다 했죠? 31절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하여 그래 그 천사들을 보내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 때 그 하신 말씀이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렇게 이 모든 사람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한 그 말씀들이 응해질 수가 있겠느냐, 응해질 수 있겠느냐, 성취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 메시아의 그 고난, 고통이 없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순종한 예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천사들, 이들이 사망에서 모으리라고 하는 에피시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미 모인 것들의 추가로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미 모인 것들이 뭐죠? 이미 모여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있고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잔치자리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도 틀림이 없고 빈틈이 없고 실수뿐 아니라 오산된 그런 또 추호도 발견할 수 없다고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읽고 듣고가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나의 참된 은혜,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진정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최고의 유일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는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금 생명을 잃으면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이럴 때 이 은혜는 바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은 은혜를 오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 그것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방에서 이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 모으리라 해서 오너라. 지금은 오너라. 지금은 와야 돼요.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을, 특권을,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때, 내가 해야 할 때, 아까 뭐 영상에 그 뭐 알파 광고인가 뭐 할 때 뭐 나오더만 너무 무섭게 막 하시더라고. 너무 무섭게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마이크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왜 그렇게 귀한 것은 그렇게 악을 쓰고 안 하는데, 귀한 것은 악을 쓰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육군 원수가 병사를 명할 때 하거나 막 그냥 그래 안 해도 출발하라면 하는 거죠. 인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이 인격적이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믿어라. 그러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뭘로 그까지 해요. 안 그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격자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해서 알아들을 사람은 크게 한다고 못 알아듣고, 말을 잘못했네. 못 알아들을 사람은 크게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듣는 사람이 소리치면 말 듣고 조용히 하면 말 안 들었습니까? 그건 짐승들은 그럴지 몰라도 인격적인 사람은 소리가 작아도, 소리가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받고 받지 않고 이런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그러면 소리 내가지고 막 난 너를 사랑한다, 나 사랑하는 줄 모르면 죽어. 그럼 그 자매가 나한테로 오겠어요? 더 멀리 도망 안 가겠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가지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떨까? 나라도 안 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큰 나팔 소리는 다 들으라는 소리예요. 안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천군 천사들이 다 빠짐없이 다 모으려고, 그래서 한 장소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에피쉬나고 한다. 이 사방에서라는 문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네 개의 바람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네, 사방, 동서남북. 동남도 있고 서남도 있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동서남북이면 모든 곳 다 바람이 세게 그냥 불어온다는 거예요. 불어오면 이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땅으로 꺼지겠어요? 위로 올라가지.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와 상징적인 그런 말입니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바람에 안 날아갈 것이 없습니다. 초속 50m만 되면 안 날아갈 게 없다. 미국의 토네이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참 살고 싶은 나라. 근데 천재지변은 또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심심하면 지진도 나고, 산불 한 번 났다면 한 달도 가고, 토네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거 아직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토네이도.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그 토네이도 금방 그 덮쳤던 그 주변에 가다가 이게 차단해가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황폐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 주 방위군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가서 그것도 강도가 있는 그런 막 혼란한 틈을 나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막 한 시간 동안 돌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얼마나 큰 그런 피해가 왔는지.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방에서라는 의미는 네 방향으로부터 센 바람, 이게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린다. 하나님 나라로 모았다. 그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기획하고 계획적으로 소설 썼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 기록한 사람들이 별로 유지가 안 한 사람들, 그냥 그때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려고 사방에서 큰 바람으로 모으듯이, 그렇게. 이것은 토네이도 얘기만 하니까 막 겁이 나죠. 근데 요
사방에서 모으다라고 하는 요 말에는 아까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그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는 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닭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 금방 태어난 병아리를 이렇게 안듯이 아니면 이제 부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부화장에서도 아니까 암탉이 뭐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하는 이 얘기하면 잘 모르는 혹시 이런 우리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아주 다칠 세라 조금도 다치면 안 되니까 아주 힘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모으겠다 하는 거지. 그렇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빠뜨림없이 그냥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사람을 찾는데도 자기 아들 딸도 막 섞여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래 막 그래가지고 어디 놀이터에 가면 틀림없이 미아 보호소 가면 찾아 못 간 아이들이 뭐 몇 사람 이상 항상 있어요. 참 희한하지 왜 못 찾을까요? 사람이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30년 지난 뒤에 30년 지난 후에 찾아가지고 막 그동안 너 어디 있었니? 내 있긴 어디 있었어? 지구상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안에 있었는데 그 몰라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습니까? 사방에서 바람을 자기 택한 백성 찾으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으려고. 자,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큰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이런 환난, 고통 얼마나 이기고 남음 있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선물. 이거 선물 받으려면. 그래서 나중에 여기 통곡하리라. 누가 통곡하리라 했습니까? 아까 이 30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왜 통곡하지요? 억울해서 아니면 아쉬워서. 복권 당첨, 복권의 숫자가 몇 가지 되나? 난 복권 안 사봐서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고 숫자가 한 20개 돼요? 복권 안 사봤지요 다. 숫자가 1, 2, 0 이래갖고 그거 다 맞아야 1등 복권. 뭐 한 20개 된다 칩시다. 20개. 4개씩 5번만 써도 20개. 그 중에 하나가 틀렸어. 하나가 4가 3이 됐다. 그거까지 있는 그 사람은 전체 20개 숫자 중에 10개 틀린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통곡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이건 아까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한데도 그냥 그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환경에 있으면서도 못 믿었던 사람, 혹은 교회를 왔다가 그만 믿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던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통곡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20, 30대 우리 청년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한 번, 두 번 좀 받아도 괜찮아요. 헤어나올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그냥 불신 가운데 이렇게 살도록 하려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절대로
포기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꼭 이곳에서 있어야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믿음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을 배반하지 말고, 다시 말해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내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이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해도 내일을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진정한 선물을 가진 그 귀한 것,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통곡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